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모세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는 장면 이후에 이어지는 모세와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건져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내가 너를 통하여 데리고 가겠다. 이를 내가 너를 보내어 할 것이다. 모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셨을 때 모세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했어요. 모세는 이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 오히려 묻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우리 11절 읽어볼까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부르셨을 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하시며 모세를 부르셨을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했던 모세는 오히려 묻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무슨 말일까요? 지금까지 뭐 하시다가 이제와 나타나셔서 나를 부르시느냐? 내 백성을 건져내라고 말씀하냐는 거예요. 40년 전 모세를 부르셨다면 만약에 내가 힘도 있고 기운도 팔팔하고 그래도 제법 나를 따르는 사람이 있을 때 나를 부르셨다면 그때 내가 누구이기에 그렇게 대답했을까요? 내가 누구이기에 물어봤을까요? 이런 질문은 애시당초 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모세는 이집트 대신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 자손을 선택했어요. 히브리 사람들을 선택했어요. 그때는 모든 것이 너무나 분명했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집트 사람도 아닙니다. 혈통으로는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지만 히브리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양들을 치니 미디안 사람일까요? 아니요. 여전히 그가 그의 첫 자녀를, 첫 아들을 낳았을 때 내가 나그네 되었다고 그의 이름을 지었던 것처럼 그는 나그네일 뿐입니다. 자기도 자기가 누구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그들에게 간다고요? 나를 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다고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간다고요? 그래서 이 질문은 다시 이렇게 바뀝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나를 설명할 길도 없는데 너희 조상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누가 저를 따를 것입니까? 나도 나를 잘 모르겠는데 너 뭔데? 누가 너를 보냈는데? 하면 내가 도대체 뭐라고 대답할 것입니까? 고대 근동세계에서 이름은 곧 그 자신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름과 존재가 하나예요. 그냥 쉽게 얘기해서 똑같은 이름이 사실 여러 개 있다고 쳐도 여기 예린이가 있는데 예린이가 3명 있다고 쳐요. 예린이 A, 예린 B, 보통 예린 3 하지만 예린아 하면 다 네 할 거예요. 왜죠? 이름은 곧 그 자신이기 때문이에요. 고대 근동세계에서는 이게 더 명확했어요. 이름은 곧 그 자신이었습니다. 이름과 그 존재는 하나였어요. 쉽게 말해 하나님의 이름은 곧 하나님이에요. 이준성 하면 이준성 곧 그것이 곧 나 자체이듯이 내가 살아왔던 삶, 그 모든 것을 다 설명해 주듯이 물론 그 지식이 있을 때 이준성에 대한 지식이 분명히 있을 때 더 그것은 선명하겠죠. 곧 하나님의 존재는 무엇으로 드러나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
오늘 하나님과 모세와의 이 대화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세요.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문현, 이성권 그렇게 이름을 불러줄 때, 이혜승 불러줄 때 관계가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신 이름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아니, 이름이 좀 뭔가 좀 어렵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14절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을 좀 더 명확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원어를 좀 말씀드리면 예흐의 아세르 예흐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직역하면 나는 나다. 예흐에는 무슨 뜻이냐면 나는 있다라는 뜻이에요. 아세르는 관계대명사입니다. 나는 있다, 나는 있다예요. 영어로 하면 뭐냐면 I am who I am이나 I am that I am이에요. 여기서 이 아세르라는 이 중간에 예흐의 아세르 예흐에서 이 아세르라는 말은 뭐뭐하는 것, 뭐뭐하는 자. 나는 있는 자로서의 있는 자다. 이런 말이에요. 나는 있는 자로 있다. 오래전부터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고 우리가 성경으로 번역했던 이 예흐의 아세르 예흐의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직역하면 나는 있는 자로서 있다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오랫동안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어요. 여기서 나는 이다, 나는 있다의 그 동사는 뭐냐면 1인칭 동사예요. 하야 동사를 미완료로 쓴 것이 1인칭 나는 뭐뭐이다. 이 하야 동사를 미완료로 한 것이 바로 예흐예요. 그러니 이것은 좀 더 이 원어를 좀 더 풀어서 생각해 보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하야 동사라는 것이 나는 이다라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무엇이 되다라는 뜻도 있거든요. 아까 미완료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I am who I am이 아니라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는 거예요. I will be who I will be. 무슨 뜻이냐면 나는 있을 자로 나는 있을 자이다. 좀 더 확대 해석하면 나는 내가 되고자 할 자로 될 존재이다라는 뜻이에요. 두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무슨 뜻인가요? 인간과 모든 피조물은 어떻습니까? 자기 스스로 있지 않죠. 다른 것을 원인으로 둡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십니까? 하나님의 자존성을 말씀하세요. 나는 그 어떤 것에도 원인과 이유를 두지 않는다. 하나님 당신의 충족성을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나로 충분하다. 다른 무엇으로 나를 꾸미지 않아도, 다른 무엇이 나를 만들어주지 않아도, 다른 무엇이 나를 덧붙이지 않아도, 다른 무엇이 나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있을 자로 영원전부터 있어 왔고 그렇게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더불어 나는 내가 되고자 할 자로 존재할 자이다라는 말은 무엇인가요? 나는 다른 무엇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내가 되고자 하는 대로 될 존재이며 이루고자 하는 대로 이룰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이 이름이 드러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가지신 하나님만의 그 고유한 본질과 성품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 개혁 한글 개혁 개정 성경이 번역하고 있는 대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물론 더할 나위 없이 잘 번역한 말씀이지만 그러나 좀 더 그 풍성한 의미를 쫓아본다면 아마도 나는 있을 자로서 나는 있다. 또는 나는 내가 되고자 할 자로 될 존재이다라는 이러한 번역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세요. 나는 되고자 할 자로 존재할 그분께서 당신의 계획과 그 뜻대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십니다. 세상 어떤 누가 자신의 뜻과 계획을 온전히 이루실 수 있겠습니까? 자신이 되고자 하는 대로 되고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 대로 이룰 수 있겠습니까? 우리 15절을 우리 다 같이 15절 우리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원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지존자이시며 자존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는 그 말씀 무엇입니까? 약속의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하나님의 칭호를 들으면 바로 떠오르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약속이에요. 우리 창세기 12장 2절 가보겠습니다. 도대체 아브라함과 맺으신 약속, 이삭과 맺으신 약속, 야곱과 맺으신 약속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같이 찾아볼게요. 창세기 12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이끌어내셔서 약속하셨어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라는 뜻이에요. 너로 민족을 만들어 내 나라를 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에요. 이것은 이삭을 통해서 다시 확인됩니다. 22장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순종하자 하나님께서는 이삭 대신 준비하신 순양을 대신하여 번제의 제물로 삼으시고 아브라함의 그 순종의 마음을 보시고 다시 한번 약속하십니다. 약속의 내용을 살펴보십시다. 2장 16절에서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사노니 너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지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물론 아브라함과 다시 맺으시는, 다시 확인하시는, 다시 갱신하는 약속이지만 지금 누가 듣고 있습니까? 그 현장 가운데 함께 이 약속을 듣고 확인하는 사람은 이삭이에요. 순사성으로 먼저 태어났지만
이스마엘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씨인 곧 이삭 그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곧 이삭에게 하시는 약속입니다. 창세기 28장 14절을 가보겠습니다. 야곱이 그의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갈 때 베델에 이르러 그가 꿈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14절입니다. 내 자손이 땅의 틀끌과 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계속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확인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나라를 통하여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너희 후손을 통하여 세워지는 그 언약의 나라를 통하여서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 물론 우리는 그것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전히 성취되고 곧 우리에게도 그 복이 허락되어서 이 언약이 완전히 성취된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것이 약속으로 주어진 것이죠. 먼저 그 약속으로 주어지는 이 언약은 구체적인 민족과 나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구체적인 민족과 나라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너는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보내었다 하라.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스스로 계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자,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될 그 이름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었다 하라고 명령합니다. 스스로 자존하신 하나님께서 되고자 하시는 대로 되시며 이루고자 하시는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약속을 기억하고 계시고 기억하실 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일을 이루시겠다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겠다라고 모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알려주시고 약속을 기억하시고 고통과 신음을 들으시고 인도하여 내시는 그 궁극적 이유와 목적이 당신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3장 16절에서부터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1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희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이름을 알려주시는 그 궁극적 목적, 인도하여 내시는 궁극적 목적, 다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지금 행동하시는 그 궁극적 목적이 당신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이름을 알려주시는 그 목적이 앞서서 관계를 맺으려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름을 불러주는 순간 관계를 맺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하나님과의 그 관계는 궁극적으로 무엇입니까?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 자존자이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영광과 존귀를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곧 예배죠. 구약에서는 제사이고요. 그러나 제사는 무엇입니까? 이름을 알려주고 관계를 맺는 주도권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담이 동물의 이름을 짓는 장면에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처럼 이름을 짓는 것은 그 대상에 대한 주권과 소유권을 명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대상, 이름을 짓는 대상에 대한 주권과 소유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신들, 물론 우리는 그것이 거짓신, 인간이 만든 신인 것을 알고 있어요. 왜요? 그 모든 이름은 누가 지은 것입니까? 사람이 지은 거예요. 가나안의 신, 몰렉, 바알, 아스다롯, 아세라, 그 어느 신의 이름도 자기 스스로 알려준 이름이 아닙니다. 사람이 지었습니다. 제우스, 아폴론, 아프로디테, 비너스, 다 누가 지었습니까? 사람이 지었어요. 인간은 종교를 창안하고 신들의 이름을 지음으로 그 신에 대한 자신의 욕망과 목적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 신의 이름을 부름으로 자신의 욕망을 이루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반대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자신의 이름을 계시하셨어요.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나도 도대체 내가 누군지 모르고 있는 모세에게 알려주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예의에 아세르 예의에 I am who I am. 나는 내가 되고자 할 자로 존재하는 자이다. 나는 이루고자 하는 자로 이룰 자이다. 나는 어디든 있고자 하는 곳에 있을 자이다.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사람이 만든 그 신과는 정반대의 존재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시고 주권적으로 내가 내 약속을 이룰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다른 그 어떤 것에 방해도 받지 않으시고 그 뜻과 그 의지와 계획에 따라 나는 내가 되고자 할 자로 될 자이다. 나는 내가 있을 자로 있을 자이다. 다른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다른 어떤 것에 속박도 받지 않은 채 자유하게 완전한 자유자로서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너희는 너희가 만든 신이 아니요 너희가 창안한 이름으로가 아니요 너희의 목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이름으로, 그 방법으로, 그 온전하신 뜻으로 제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나누겠지만 이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막을 짓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잖아요. 자신의 방법이 아니라 성막을 짓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예배의 방법을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방법대로 예배하며 제사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영광이 아닌, 나의 목적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의 그 뜻에 따라 예배하고 제사하러,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십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정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의 이름이 아니라 역동적인 이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의 진정한 가치는 앞으로 역사 속에서 펼쳐질 그 사건들을 통해서 이미 그동안 증명되어 왔고 증명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사건, 그 일들과 그 구원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분의 백성들과의 관계가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 19절에서 2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니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에게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에게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리라. 앞으로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확인될 내용들이에요. 출애굽기 11장 2절, 12장 35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날 애굽의 모든 장자가 다 죽을 때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 생명을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아갈 때 온 애굽 사람들이 자신의 은금 패물들과 온갖 보화들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줍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거예요. 그 영적인 그 전투를 마무리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는 그런 모든 영적 전투를, 애굽과의 영적 전투를 마무리하고 전리품을 얻고 구원함을 받으며 그 전리품을 취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다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이루실 일들을 말씀하고 계세요. 나는 내가 이루고자 할 일을 이룰 자이다. 나는 내가 되고자 할 그것을 되게 할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신 그 이름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 영원토록 기억해야 할 이 칭호는, 이 성호는 우리에게 알려주신 약속의 이름이에요. 더불어 우리는 이것에 덧붙여서 더 한 가지 소망의 이름을 우리는 받은 사람이에요. 소망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준 바 되셨어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죠.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예수. 우리는 그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 이름을 소유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알려주셨어요. 또 한 가지, 그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임마누엘이라는 이름도 우리는 받았죠.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어요. 임마누엘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내가 되고자 할 자로 되시는, 이루고자 하시는 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계신다고요? 나는 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는 그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계신다고요? 누구와 함께 있다고요? 나와 함께 있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 지금 모세에게 알려주신 그 이름의 하나님은 곧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언약 백성들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곧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곧 우리를 구원하시며
그 구원을 성취하실 하나님이세요. 바울의 표현대로라면 에베소서 1장 11절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나는 이루고자 하는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되고자 할 그 존재가 되시는 하나님, 그분의 뜻의 결정대로 그 계획에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기업이 되었으니 누가 그것을 막을 것입니까? 오늘 모세에게 약속하신 대로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이 자기 집에서 거류하는 여인들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리라. 끝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것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완전히 성취할 것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믿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무엇에 묶여 있더라도 건져내시는 하나님입니다. 그가 자유하신 대로 우리 또한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이 곧 자유입니다. 기억하시고 손 내밀고 그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순간 우리 역시 주님 안에서 자유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질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하나 그 약속들이 성취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연단을 받았듯이 우리에게도 연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를 이루시는 여호와, 약속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그 어떤 방해도 불구하고 반드시 이룰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듯이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듣는다고 하여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것이 아니라 세상은 말합니다. 자연이야말로 스스로 있다고. 자연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세상 만물을 자연이라고 그냥 그렇게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이 그렇게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앞과 뒤가 바뀌었습니다. 무엇이 본질인지 세상은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모할 감각을 깨워주시고 죽은 우리의 영을 살려주셔서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I am who I am. 예의에 에세르 예의에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우리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사는 그 모든 날들을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요 살아있는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